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0주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주제가 성령 하나님이고요. 오늘이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일 텐데 53문의 여섯 번째 53문은 여러분 이 책의 이 책이죠. 이 책의 451에 이제 있고요. 여섯 번째 오늘 공부하는 시간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51페이지로 먼저 가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죠. 451페이지로 왔습니다. 성령론이라고 불리우는 53문이고요. 당신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신성이라고 말할 때 조금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신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해야 된다. 하나는 deity 또는 divinity다. 이것을 보통 말할 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신. 그러나 우리는 deity를 말하지 않고 divinity, 신성을 말합니다. 바로 영원 공존과 즉 동일 영원과 동일 본질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별책가 1항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하려면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참고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참된 믿음으로 바로 중생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중생. 나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참여자가 돼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forever를 말하고 eternal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eternal은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eternity, 속성, 영원성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460페이지로 여러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고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선택하고 시간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다루게 되어지는 이거 영원에서 시간에서 그분에게로 효과적으로 불러 이끌어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교제하게 하고, 자, 여기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제가 지금 생략하고 있는데요.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시간에 이르러 구속 사역이 있고 난 다음을 말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참여자게 되게 하기 위해 말씀과 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눌 때 이제 베르브입니다. preaching, 설교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 베르브는 바로 세르모넴,
이것도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십니다. 말씀이 계시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할 때의 세르모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제 프리칭하고는 다르죠.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 보통 우리가 설교를 설몬이라고 했다가 이걸 지워버리고 프리칭이라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 그 때문이죠. 보통 설교를 설몬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그 단어 세르모넴에서 설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죠. 대신 베르붐에서 나온 프리칭을 이제 설교, 강해, 이제 강론,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뭐 디스코스라는 말이나 네, 뭐 다 비슷하죠. 디스코스나 뭐 다 같이 이렇게 프리칭과 디스코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해석에 가서 그리고 분석하고 이제 보통 이제 강해 설교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 영국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한 강해 설교가 아주 유명한데, 예, 그러한 그런 이제 프리칭, 베르붐이죠. 그건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교제하게 한다. 이 말은 베르붐을 통해서 세르몬에게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교제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죠. 참된 믿음과 어렵다 여김과 거룩함. 이거는 이제 justification이고요. 이것은 sanctification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영은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끔 하는 성령을 뜻한다. 1차적으로 복음 선포. 이게 이제 베르붐, 방금 제가 말했던 베르붐을 지금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선포, 바로 베르붐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리고 바로 세르모니엄을 말하겠죠.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세르모니엄을 갖게 한다. 이 지식은 바로 믿음과 관련 맺는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아들, 바로 이것을 말하죠. 세르모니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깨닫게. 상당히 흥미있는 거죠. 자, 세르모니엄입니다. 네. 베르붐입니다. 그분을 수행하게 한다. 예, 성령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이제 이런 표현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합니다. 그 수용은 중생의 경험을 의미한다. 뭐 수용이라는 것이 이제 embrace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는 receive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네. 그리스도를 우리말로는 이제 영접한다, 포옹한다, 이렇게 수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합니다. 또는 accept이라는 단어도 뭐 쓰긴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쓰죠. 그 수용하는 행위, 그 deed,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그것을 통해 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 또 말씀이신 그분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세비어로, 나를 구원할 분으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이제 그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물론 이제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예, 구세주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죄와의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면서
죄들, 다시 말해 나의 악행들이 드러나니까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돼. 그래서 죄 때문에 뭐 살인죄든 뭐 간음죄든 뭐 도둑죄든 뭐 어떤 죄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 죄에 대한 고민이 있기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구속자를 찾게 되고, 구속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죠. 구속자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수용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막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를 밝혔으니까. 그래서 그 죄들과의 싸움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고, 뭐 성화라는 말이 이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견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좀 성격이 다르죠. 같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거룩함이다. 의와 거룩함에 이르르느니라. 성경에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성화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말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수용한다는 의식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견인의 삶, 즉 영적 전투와 관련을 맺는다. 견인이라는 말이 이제 결국은 죄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제가 말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나의 신분, 그리고 이제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칭의가 우리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어떤 상태인가요? 양자됨의 상태죠. 양자됨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화해됐다는 말로도 쓰고 적부침이 됐다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한다라는 말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지만 칭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죄들의 용서로 우리에게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성화도 상태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죠? 바로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견인을 우리가 견인 과정에서 있는 것이 참된 회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요약은 죄들의 용서와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요약은 죄들의 용서와 회개고, 그리고 복음의 그 기둥, 축은 두 가지인데 칭의와 거룩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을 관련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는 죄들의 지배나 통치에서 벗어났기에 죄들이나 육체의 잔재들과의 영적 싸움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말하죠. 이런 가운데 자신이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확신하게 된다. 이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 이것도 상태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상태죠. 일단 칭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 등등과 같은 여러 교제를 시간에서 누리게 된다. 이런 혜택이나 교제를 유지하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심어주거나 밝힌 임플란트라고 그랬죠. 임플란트 또는 밝힌 킨들. 믿음은 무슨 아이템이나 세력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그릇 또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그분에 대한 지식, 존재를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릇이나 도구라고 부른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비밀적으로 신비롭게 심정에 진정하게 믿게 함으로 밝혀 죄들을 깨닫게 정오 생명에 이른 회개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한다. 구원에 필요한 불이나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뿐임을 고백한다.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중생애를 말하는 거죠. 중생. 이생에서 죄들의 사면, 그리고 어렵다 여김을 받고 거룩함을 이루어 살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타락이나 교제에 단절된 상태에서 화해되었음을 깨닫게 한다. 이것에 대한 지질성을 정명이라도 하듯이 자연스럽게 성도, 즉 거룩하다는 선언을 받았으니 바로 sanctification을 말하는 겁니다. 견인의 삶을 통해 조금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점진적이죠. 점진적으로 이제 옛사람과의 전투를 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영적 전투를 돕는 교회에 가입을 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용 다음에 교회론이 나온다고 제가 성령론 다음에 재림이 나오고 재림 다음에 교회론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견인의 삶을 견디며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서 늘 우리를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1장 17절 로마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은 믿음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시작하여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위로이다. 다시 제 1문을 기억시켜 나로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시켰다는 것,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보존한다는 것, 확신과 자발적 순종을 하게 한다는 것,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위로 자체다. 이로써 이생에서 사는 희로애락 중 견디고 생존할 수 있다. 목적과 목표를 삼아 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기쁜 일인지 모른다. 믿음에 관한 신앙 고백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는다. 믿음을 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또는 은혜를 고백했다면 53문에서요. 믿음을 강화하는 예외적 수단인 교회가 이어서 나올 것이다. 이제 교회에 이제 재림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사역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성례와 기도, 우리 전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 수단 사이에 믿음의 혜택인 선행인 십계명을 설명하기에 이른다. 여기까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465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463페이지네요. 463페이지에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제 마무리하는 교회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